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고,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고 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왜 좋은 곳이냐 하면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인생이 처한 상황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겨운 짐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픈 삶을 살고, 또 부자는 부한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권력을 가진 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피곤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피곤합니다. 또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칼로지 투데이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양이 2만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톤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매일 3분의 2 정씩을 먹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스피린을 미국 사람들이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아스피린이 225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팔린답니다. 하루에 1900만 개가 소비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들 말입니다. 하루에 1900만 명이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들 생각합니까? 미국은 평화로운 곳이다. 미국은 지상 낙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벼 3천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5남 3녀를 두었고 손자는 30명을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군요 라고 물었더니만 펄쩍 뛰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팔자가 살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벼섬이나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자기 돈을 바라보고 뜯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작인들까지도 저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낼까 한다는 거예요. 자, 8남매의 자녀와 30명의 손자들도 자기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팔자가 살아온 사람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최초로 수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짓눌려서 노동이 즐겁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악인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수고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서 어떤 이는 여행으로, 어떤 이는 먹거리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술 취함으로, 어떤 이는 방탕함으로, 어떤 이는 사치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둘째,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비교 종교학적으로 구원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좁은 사이길로 가다가 그만 실수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려고 온갖 힘을 썼습니다마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빠져들고 급기야 죽을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깨끗한 옷을 차려입은 점잖게 생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죽을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군자 대로행이라 하였거늘 어떻게 남자가 저런 조그만 좁은 사이길로 가다가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나, 또 설사 구렁에 빠져버렸겠으니 그 사람이 거기서 체면도 없이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친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쩌쩌 혀를 차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고래고래 소함을 쳤더니만 그도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인생은 고행이라, 여기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중생이 또 하나 있구만. 거기서 잠시 고행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힘을 길러보게나. 그리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고함쳤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고행이라 그런 말을 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수렁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내고는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죽어서는 지옥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나오십시오. 없는 분도 나오십시오. 많이 배운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적게 배운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오셔야 되고 병든 사람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와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장차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맞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안보는 안개 속과 같아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3차 세계대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부르심에 응답하면 쉼을 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발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미소가 있고 새끼 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미소와 새끼는 다 같이 멍에를 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래사장을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멍에는 어미소가 큰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미소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끼는 그냥 형식적으로 작은 멍에를 그냥 등에 메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실제로 이 새끼는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엄마만 쫄쫄 달아다닙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미소 입장에서 보면은 새끼 소가 따라다님으로 해서 일의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요, 엄마 그 어미소 다리 사이로 새끼가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냥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새끼에게 멍에를 매게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해야 새끼가 배워서 장차 성체가 될 때면 자연스럽게 혼자서도 이 모래사장을 고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걸리적거린다고 새끼를 떼어서 그냥 딴 곳에 묶어두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새끼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새끼는 어미를 따라갈 때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매신 멍에 같이 매면은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때 있었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로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세워서 할머니,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차에 타시죠. 차에 올라탄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머리에 짐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려놓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소?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아니 계신가요? 성경에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커넬 샌더슨의 일화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부채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65세 때 파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했건만 사업이 파산당하고 나니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부인은 자기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야속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늦은 밤 병원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에 이끌려 따라가 봤더니만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고, 그 소리는 예배당 안에서 들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너무나 평화롭게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곳에도 예수님 계셨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저는 돈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되었군요. 한참 울며 기도하고 나니 정신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음식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닭고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100개국 13,000개 매점을 둔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었던 겁니다. 큰 돈을 번 샌더슨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쫓다가 정신병에 걸렸는데 이제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에 짐진 분 아니 계십니까? 슬픔에 짐진 분 아니 계십니까? 고독의 짐을 지고 외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에 짐지고 애타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오신 귀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받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앞에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저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